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단들이 이렇게 많고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할 그런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겠어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나 등한히 하기 때문에 이같이 큰 구원을 너무나 등한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이 5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제3의 복음에만 머물러 있으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이렇게 사해 주신 것은 우리 영을 먼저 살리셔서 우리 혼의 구원에까지 이끄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 값을 지불해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죄들만을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 죄들을 짓기 위한 그 근원, 죄성을 멸해버리기 위해서, 그 혼에 있는 그 죄성을 멸해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이 이 죄사함의 복음, 조금 더 괜찮다면 임재의 복음에까지 이렇게 머물러서 그대로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 머물러서 사역이 우상이 되어져서 그렇게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사역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만, 그래 전도해서 그냥 제사에 머무르게 만들고 임재의 복음에 머무르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에게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어버린 거라 이 말입니다. 이 제3의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자 산 영이 되잖아요. 새 영이 되잖아요. 새 영. 새 사람의 새 영. 죽은 영이 살아나서 산 영, 새 영이 된다 이 말. 그 새 영 속에 성령님이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령님이 그 영 속에, 새 영 속에 임하신 이유가 바로 이제 혼의 구원, 죄성을, 혼 속에 있는 그 죄성을 예수님이 다 멸해버리셨다. 십자가에서. 옛성품을 멸해버리셨다. 타락한 자를 멸해버리셨다. 옛사람을 장사 지내버릴 때 그 모든 것을 멸해버렸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영 속에, 새 영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를 않아요. 그냥 6월절에만 머물러 있어요. 6월절에 제사의 복음과 임재의 복음에만. 십자가 5복음 중에 5가지 내용 중에 제사함과 임재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 죽었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새 사람의 삶이 뭔지를 알려고 힘써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새 언약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새 언약을.
새 언약을 깨달아야만이 새 사람의 예수님 죽었으니까 새 사람의 삶을 누리는데, 안식을 이루려고 자기 마음의 안식을 이루려고 좁음으로 들어가려고 힘쓰질 않아요. 예수님 죽었으면 깨달아야만이 안식이 이루어져요. 안식이 이루어져서 새 사람의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야만이 예수님 죽었으면 깨달아야만이 진정한 거듭남이 이루어지고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그 사실이 정말로 영혼의 결국이 이루어져서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거듭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냥 영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대. 제사함을 받고 한 번 구원은 그냥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고, 우리 한국 교회의 80% 교회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제 20-30%가 구원 상실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 믿고 있는 교회가 있어서요. 그래서 제3의 복음을 믿고 구원 상실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교회들은 열심히 또 회개를 열심히 강조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열심히 삽니다. 그 대다수가 그냥 제3의 복음을 믿는 대다수의 교회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양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죄와 타협해도 나는 내 구원에는 이상이 없다. 세상과 타협해도 내 구원에는 이상이 없다. 내가 주인된 옛사람이 주인된 삶을 살아도 나 천국 가는 것에는 이상이 없다. 그러면서 사탄을 기쁘게 하는 삶에 완전히 그냥 그게 지옥 가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넓은 길을 다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유월절에만 머물러가지고 제3의 복음에만 머물러가지고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고 있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단들도 전부 다 제3의 복음을 다 믿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그 교주도 자기가 성령님이라 하고 이렇게 그 이단을 세웠는데, 거기도 전부 다 제3의 복음을 다 믿고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사용하고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 씨도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3의 복음을 다 믿어요. 저기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도 자기가 성령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사용하고 있고 다 믿어요. 이 제3의 복음을. 오히려 회개 복음까지 그게 다 믿고 있어. 천국 지옥도 다 믿고 있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언제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제7일 안식일 교회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사용하고 있고 제3의 복음을 다 믿고 있고, 근데 안식일을 지켜야만 천국을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안식일 교회다. 제7일 안식일 교회. 여호와의 증인도 우리가 성경을 좀 약간 똑같은 성경은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도 제3의 복음을 다 믿고 있다고. 예수님 제3의 복음 오직 근데 여호와만 믿어.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한 분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힘이고, 유대교가 믿는 오직 여호와, 오늘 유대교가 믿는 오직 여호와를 여호와 증인들이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다. 구약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래서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은 자신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엘로힘 하나님으로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느껴졌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 안에가 성자 성령님이 계셔서 삼위일체 하나님 엘로힘 복수 하나님들,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 그 안에가 그 복수의 의미란 것이. 근데 그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인 줄 생각을 하면서 오직 여호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을 이렇게 모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없었다 이 말이에요. 소수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 소수.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엘로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신약시대 때, 이제 신약시대가 되면서부터 이제 그 하나님 품속에 계신 예수님이 따로 이 세상에 나오셨고요. 예수님으로. 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따로 보내셨고. 그래서 신약시대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구약시대 때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만 다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버지 품속에 성령님도 아버지 품속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명히 안 드러나가지고 오늘날도 유대교 믿는 유대인들은 오직 여호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렇게 오늘날 여호와 증인처럼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십자가의 십자가의 복음을 언제지 알지 못하고 이래서 나타나는 이단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에도 어마어마한 이단들이 많아요. 아멘.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서 막 제사의 복음을 다 알면서 제사의 복음에 머물러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그 사단이 이렇게 영적인 다른 빛을 비춰주면은 미혹돼 가지고 속아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비참하냐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제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지와 타협하고 자기가 주인된 그런 삶을 이렇게 살면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그런 1000%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WCC에도 막 가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우리가 만들어보자. 자기 스스로에게서 그러한 선한 것이 나오는 줄 알고 자기가 어떻게 이 세상을 평화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인간의 재성을 가진 인간이 속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다고 이 세상을 평화롭게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보자. 평화롭게 한번 만들어보자. 하면서 막 이렇게 세계 종교들을 통합하는 그 기구가 바로 WCC예요. WCC가 세계 그 교회 협의회예요. 처음에는 그 출발하는 동기가 순수했지만 이렇게 오는 과정 속에서 다 변질돼가지고 WCC가 변질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혼합주의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혼합주의 신앙으로. 그래서 그곳에 번영신학이 활개를 치고 영공주의가 활개를 치고 세속주의에 완전히 물들어 버리고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다 보니까 막 해방신학이 판을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여성신학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자유주의 신학이 완전히 그냥 그곳에 들어가서 온갖 교회들을 변질시키고 제3의 복음에 머물러가지고 내 구원이 안전하다 하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런 세계 교회 협의회 WCC에 가입해서 내가 이와 같이 선한 일을 해서 자기들 이런 그 WCC 안에 있는 이런 혼합주의를 모르고 그곳에 가가지고 그들과 이렇게 그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오염되어지면서 변질되어 가가지고 타락해 간다 이 말이에요. WCC가. 근데 오늘날 WCC에 또한 가입한 교단이 NCCK, NCCK.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우리나라 9개 교단이 그곳에 가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순복음 교단, 장로교 교단, 장로교 교단에서도 기장, 통합, 또 감리교 교단, 성공회 교단, 구세군, 그리스도 정교회, 루터교회, 이런 교단들이 이렇게 그 WCC에 가입해가지고 오늘날 이 사회에 그냥 동성애도 막 타협하고, 낙태도 타협하고, 차별금지법도 타협하고, 공산주의 세력과도 타협하고 하면서 그냥 그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그냥 그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연합하면서, 캐톨릭과 연합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좋은 세상을 만들어보죠. 우리 함께 연합해가지고 타종교들과 전부 다 함께 연합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보자. 평화로운 세상. 안전한 세상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뭐 선한 것이 나온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것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냐.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런 세상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인간에게는 그런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세상 종교도 다 그렇게 있고 세상 사람들도 다 착하게 의롭게 선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종교심이 다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한국의 제사를 복음을, 한국 교회들 제사를 복음을 믿고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종교들처럼 그렇게 옛사람의 힘과 옛사람의 노력으로 그런 세상을 이렇게 바꿔보려고 하는, 사회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 그런 것에 완전히 그냥 오염돼 가지고 이렇게 끌려가고 있다 보니까 이 완전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구원이 안전하다는 거야. 자기들은 제사의 복음을 믿으니까 구원이 안전하다는 거야. 예수님 내 죄 용서해 주신 것을 믿었으니까. 그 옛사람으로 넓은 길로 가게 되면 다 멸망의 길이요, 다 지옥에 떨어지는 길인데, 그 넓은 길을 가고 있으면서 혼합주의 신이나 종교통합주의에 이렇게 연합되어져서 이렇게 떠밀려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제사의 복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런 다른 교회들 어떠냐. 임재의 복음에 머물러 있어, 그냥. 임재의 복음에 그냥 머물러 있어가지고 제사의 복음에서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게 해가지고 정말 성령의 은사, 다양한 은사들, 기적의 치유의 은사들, 신유의 은사들, 방언, 예언, 환상, 이런 막 쓰러짐, 넘어뜨려짐, 이런 모든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축복하시구나, 나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이런 그러한 착각 속에서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물러 버리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오늘날에도 이렇게 성령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그러한 은사들 속에는, 은사들의 나타남 속에는 귀신의 역사가 어마어마한 사실을 모르고 완전히 속임당해가지고 막 은사주의에 빠지고 신사도 운동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런 체험주의 신앙에 빠져서 자신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신은 구원은 안전하다. 내가 이렇게 제사의 복을 믿고 내가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께 부어주셨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천국을 안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이런 착각 속에서 자기가 귀신에 속아서 그런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나타난지도 모르고 자기가 신령한 사람이 있는 것이냐, 선지자 노릇하고 계신 수많은 권능을 행해도 하나님 나 너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옛사람으로 그렇게 머물러서 그런 은사들을 아무리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 나는 너를 모르겠다, 네가 다 영광을 받았고 네가 다 영광을 취해버렸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경고를 하시는데도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버려. 내 구원이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고
나에게 다양한 은사들, 성령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다양한 은사들 체험하게 하신 이유는, 기적, 이적들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옛사람의 죽었음으로 이끄시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제3의 복음만 믿어도 내 영 안에 거하시고 임재의 복음을 또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나타나게 하시면서 내가 네 곁에 네 안에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네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네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내가 네 안에 온 목적이, 내가 너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부어준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그 안에 그 상태에서 머물러서 그대로 네가 타락해 버린다면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타락한 것이에요. 자기중심으로 사는 것이 타락한 것.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가 세상에 지탄을 받는 것이야. 제 종노라고, 세상에 종노라고, 사탄을 기쁘게 하고 자기가 중심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옛사람 하나님이 섬기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서신을 보냈는데 그 히브리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같이 큰 구원을 새 언약을 등한히 여긴 것처럼 그들이 로마의 그 네로 황제 아래에서 그런 핍박이 일어난 그 환경 속에서도 이것을 너무 등한히 여기는 그러한 소식들을 사도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신을 보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천사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이유가 바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큰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내용이 5가지가 다 담겨있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 안에가 성경 66권이 담겨있기 때문에 큰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하겠느냐 하면서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안식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냐. 안식을. 아멘. 너희 속에 안식이 이루어졌는가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이거야.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안식이 이루어지기를 힘쓰라 이거야. 좁은 문으로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옛사람 죽었음과 새사람, 옛사람 죽었음을 깨닫고 옛사람 죽었음을 깨닫고 새사람의 삶을 누리는 자를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다. 안식이 이루어진 자다.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의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제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분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시고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시든지 너희가 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알기를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아,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지, 깨달아야지. 이같이 큰 구원을 알아야지.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지. 주의 깊게 그 구원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지. 너희가 떠내려가지 않는다.
제3의 복음에 그냥 딸랑 그것만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머물러 버린다든지, 임재의 복음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딱 머물러 버린다든지, 그러면 떠내려가 버린다. 떠내려가 버려. 무교절의 신앙으로 들어가야지. 옛사람 죽었음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초실절이 나오는 것이다. 새 사람의 삶이.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다. 우선절 성령이. 아멘. 내 영과 혼을 지배하시되 그 성령님이. 아멘.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사시도록. 그런데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네일 황제의 그런 박해 속에서도 알려고 이렇게 좋은 환경인데도 그 박해 속에서 사람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 더 쉬워지잖아요. 편안할 때는 이 세상 생활이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잘 되고 너무나 풍요롭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 완전히 중독돼 가지고 그냥 이 세상의 종로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어렵잖아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바로 내게 유익이니라. 내 고난을 통해서 주 일로를 깨달았노라. 아멘. 하나님께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근데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네일 황제의 박해 속에서도 이런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냥 무서워서 신앙을 배도해버리고, 자기 제3의 구원만 있는 사람은, 임재의 경험만 있는 사람은 배도해버려. 이 사람은 그거를 두려워서 그냥 자기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옛사람에게는. 베드로도 부인해버리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멘. 너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냐 하니까. 그 당시에는 베드로는 옛사람의 성도의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재성을 가진 옛사람 성도의 그런 상태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기 때문에, 아멘.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재성에서 나오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재성이 제거돼야만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소식을 듣고 지금 오늘 본문의 5장 1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책망하고. 5장 11절을 보면 11절부터 14절까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것이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오래 때가 됐는데 신앙생활 한 지가 이렇게 오래 됐는데 왜 여전히 제3에 머물러 있느냐, 왜 그냥 임재에 머물러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마땅히 지금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되는데 너희는 새 언약의 복음을 깨닫기는커녕 깨닫는 삶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여전히 제3의 복음, 임재의 복음에 머물러가지고 예수님 죽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 너희가 어떻게 선생이 돼가지고 너희가 새 언약을 모르는데 누구를 가르치겠느냐? 너희가 옛사람 죽었음과 새사람 삶이 뭔지도 모르는데 너희가 제3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다. 임재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경험하지 못한 그것은 옛사람 죽었음과 새사람 삶을 너희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모르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인데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어린아이인데 은사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그 상태 여전히 어린아이인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보라.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어린아이라고 하지 않느냐. 젖이나 먹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으니 멜기세덱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맞이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던 그런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시대 때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멜기세덱.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11조를 드리는데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응?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 아론의 반차를 통하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힘써야 되잖아요.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알게 힘쓰다 보면 이제 새 언약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 죽었으면 그 새 사람의 삶을 알려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힘써야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힘쓰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강제로 깨닫게 해주실 수가 없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100%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타치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소중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오셨을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이 새 언약을 이루어 놓으셨을까? 아멘. 도대체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깨달아야 하는가? 아멘.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새 언약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아멘. 옛사람이 죽었음과 새 사람의 삶을 깨달아야만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새 언약이야. 새 언약.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삶. 예드냐가 내 생명으로 사는 삶이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삶. 옛사람이 죽었음을 깨닫는 자에게만 이제 깨달은 자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이 그렇게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멜기는 멜기세덱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 히브리서 7장에 보게 되면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내용이 나오죠. 그분은 그 멜기세덱 왕은 바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